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닥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지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오늘 모실 분은 어떠한 상황이든 네! 하나님은 바로 한 분이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데요. 국제의회나무 선교회의 이준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네. 너무 멋지세요. 목사님 그래요? 처음 뵀을 때 네. 목사님이라기보다는 네. 예술가 같으세요. 음성도 너무 멋지시고 그래요? 스타일도 너무 멋지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CTS 가을 개편을 맞춰서 중보기도 대표 방송 프로그램이잖아요. 폴링갓에 합류를 하게 되셨는데요. 네.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네, 맞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불러주신 것 같아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전부를 다하는 네.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콜링갓이 더욱 풍성해지고 특별해졌는데요. 우리 의회나무 선교회 앞에 국제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걸로 봐서는 전 세계 지역에서 사역을 하신다는 건데요. 혹시 이 사심을 담아서 목사님이 가고 싶었던 세계 여행지를 찾아서 사역하시는 건 물론 아니겠지만요. 네, 농담 삼아 여쭤봅니다. 이제 저희가 2007년에 LA에서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나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성에 가면.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의회나무 저희도 교회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영어 사역을 이제 중학교 때 이민 가서 계속 살다 보니까 한국 교회라는 개념보단 그 인터내셔널 처치 미국 교회 어떤 그런 감이었죠. 그래서 영어 사역을 항상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의회나무 사역이라는 거를 2007년에 했는데 의회나무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Oaks of Righteousness Ministry라는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오병이어라는 본문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제 오병이어를 이제 설교하는 가운데 5천을 먹였더라가 있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다고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날마다 했는데 이 일이 오늘도 일어날까라는 머리로는 믿죠. 그리고 믿고 싶죠. 근데 그거를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 일이 일어납니다 하고 선포했을 때 이제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게 저는 하루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이 일어났고 5천 명을 먹이고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음 주는 7천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이렇게 내가 이제는 정신이 이상해지는구나 뭐 이런 느낌? 다음 주도 7천이라고 선포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매일 하라 하셨고요. 그 일이 지금도 오늘 LA에서 지금 우리 의회나무 팀들이 그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일주일치 식료품을 날마다 나누는 일을 하고 있죠. 매일 수천 명을 먹이셨는데 그 정도로 먹이실 정도면은 너무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신데요. 어떻게 그 많은 수천 명의 음식을 대접하려면 한두 명의 인원으로는 준비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몇 명이서 준비를 하신 걸까요? 저희가 이거를 날마다 하려 했던 거는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쫑파리처럼 한번 쫙 하고 우리도 했다. 5천 먹였다. 이제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걸 할 수 없는데도 어디서부터 구름같이 몰려오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있었어요. 저희는 뭐 한국인보다는 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 일이 날마다 지속되는 거다 보니 아무리 마음이 좋고 선하고 봉사자의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3주 못 가더라고요. 날마다 하는 거니까. 그리고 하루에 이제 4시간, 11시부터 4시, 5시간이군요. 5시간 동안 계속 먹이는 일이거든요.
굉장히 행복하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전국에서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됐냐면요, 관광버스 타고 크리스찬 토리즘처럼 오는 분들도 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 이제부터 이렇게 하면 돼, 이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할 때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난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본 다른 나라 멕시코로 가라고 그러셔서 고민했는데 저한테 이제 기도 깊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네가 했는 줄 알아. 제가요? 하나님, 나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구든지 다 오시면 딱 두 가지 말만 하는 게 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신 식사입니다. Meals on Jesus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낸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시는 거고, 거리에서 마약에 취해 쩌든 분들도 말도 안 되는 간증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쟤네 음식에 뭐 탄다. 타는 건 없죠. 신약과 구약 정도. 아멘. 근데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어서 저는 나름 이렇게 계속 지금부터는 할 수 있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네가 하는 건 줄 알아. 그래서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면 정말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누구든지 겸손하면 그 누구든지 자기의 뛰어남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전부 의탁하면 글을 쓰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있는 가운데 멕시코로 보내셨고요. 근데 멕시코로 보내셔서 일어난 일이 15만 평 땅을 허락을 하세요. 지금도 우리가 개간하고 있고 듈라 미션 타운이라는 15만 평이면 남의 손보다 좀 크더라고요. 그걸 계속 하고 있고. 엄청난 규모죠. 네. 그러다가 이제 브라질, 볼리비아 쭉 하는 가운데 물질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사람의 수로 하는 게 아니구나. 자꾸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최고로 대접한 한 끼를 먹고 변화가 생기신 분들 뭐 있었나요? 에피소드라든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연락이 왔는데 자기 아빠가 항상 저를 얘기했었대요. 근데 그 아빠가 윌버라는 친구예요. 윌버라는 친구는 거리에서 완전히 마약에 떡이 돼서 살던 친구였는데 처음에는 이제 오병이어 식당, 의회나무 팀의 오병이어 식당 와서 음식 먹고 정신이 들기 시작을 했대요. 본인 말로는. 그래서 내가 왜 여기 서 있지? 이 줄에 서 있지? 날마다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굉장히 배가 고픈 분들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요, 특별히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아주 힘든 분들은 굉장히 소스를 많이 쳐드세요. 발라드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핫소스나 뭐 간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먹어도 배탈 안 나나 할 정도로. 근데 자기도 그랬대요. 근데 그러다가 정신이 들면서 본인이 하는 모습도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되고 계속 줄을 서다가 나도 이제 줄 서는 쪽 말고 이쪽에서 일을 해주는 쪽에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윌버가 물어보더라고요. 봉사해도 되냐고. 그래서 되는데, 근데 우리는 소변 검사를 해갖고 마약을 하나 안 하나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마약을 끊어야 됐죠. 봉사하고 싶어서. 윌버가 굉장히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쇠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뒤통수도 이렇게 교통사고를 굉장히 된통당해갖고 브레이스라고 그러죠. 이렇게 나사랑 이렇게 길게 해서 이렇게 꽂혀 있는 굉장히 좀 흉측한 이런 모습으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봉사를 굉장히 착실히 하시길래 이 갈 곳이 없는 분들은 또 우리랑 같이 우리가 이제 의회나무 공동체라는 걸 또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창고라는 공동체를 또 했어요.
거기서 이제 갱생되신 분들 중에서 마약을 안 하는 분들은 스태프로 같이 들어와서 사는 걸 했었죠. 그래서 우리 스태프가 됐어요. 스태프가 되다 보니까 이제 매일 이제 앞에 보이니까 괜찮냐 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윌버가 항상 냄새가 이상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윌버 이게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이렇게 봤는데 이 다리 뒤쪽이 썩어가고 있더라고요. 아이고야. 깜짝 놀랐어요. 네. 왜 얘기 안 했냐고 그랬는데 뭐 자기는 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뭐 이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기도 안 하면은 안 믿는 사람이 돼버리는 상황. 그래서 나도 모르게 기도할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기도를 했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게 낫게 하셨어요. 네. 설명은 안 되는 방법으로 낫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6개월 정도 있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윌버가 교통사고를 당한 그 일을 반대쪽 그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 힘이 없는 윌버를 뭉개려고 했는데 갑자기 정부가 껴들기 시작을 하고 아주 옛날에 본인을 죽이려 했던 그 사고로 그 보험금이 나오는 바람에 새 삶을 완전히 시작하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원래 옛날에 그 일을 했었대요. 손세차 하는 그 자동차 닦는 그 일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걸 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 윌버가 돌아가신 거죠. 죽은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간 거고 그 아들이 편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맨날 my pastor, 나의 목사님, 나의 목사님이라고 맨날 했었는데 자기가 이제서야 연락을 드린다고 윌버를 통한 가족들 다 살아난 거. 나중에 보니까 윌버 딸 중에 하나가 자폐 딸이 있었더라고요. 그 뿔뿔이 흩어졌던 그 포스터 홈이라고 그래서 왜 부모가 없으면 막 흩어지는 거 있잖아요. 다 자녀들 데리고 와서 다 그 너무나 행복한 글이었어요. 그걸 보고 이제 알게 된 게 그렇지. 우리가 다 몰라도 우리 뒤에서 계속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말 위대하다. 멈추지 않아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순간입니다. 미국 LA에서 이제 음식을 대접하는 사역을 시작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멕시코, 브라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등 다양한 사역을 진행해 오셨잖아요.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빈민가를 찾아다니셨던 이유가 있으세요? 네, 이제 LA에서 처음 시작을 할 때 미국 사람들 사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 공부를 날마다 하는 일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제 이것을 영어로도 번역해서 하고 스페니쉬도 번역으로 해서 하고 팀장들도 세워나가고 계속 하는 일 가운데 재밌는 걸 알게 됐어요. 자꾸 비슷한 분들만 모이는, 그리고 다들 그 모이는 분들과 또 다른 부류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원하길 가까이 하지 않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LA에서 가장 남들이 가길 원하지 않는 동네 스킷로우라는 홈리스 분들이 많이 살고 마약하는 분들이 그냥 쪄들어 있는, 전 미국에서 마약 제일 많이 파는 동네 정중앙에 가서 사역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배운 거예요. 도시의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대로 순종의 삶,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사탄의 안방에 주님의 부엌을 차리는 게 제일 효과적이다라는 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곳에 먼저 들어가면 가장 폭발력이 있더라고요. 시간적인 임팩트가 가장 큰. 그래서 어느 도시나 나라에 가면 가장 어두운 곳을 먼저 찾고 거기서부터 그래서 거기를 돌면서 이제 작전 명령을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어떤 컨셉트대로 하지 않고 나라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전 명령을 정말 목숨 걸고 구해요. 그래서 딱 명하시면 그거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마다 힘든 사람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저희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해요. 그리고 이제 이상하게 소문이 났어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한다.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닌 특수 사역도 아니고 우린 다 하는데 그거만 소문이 난 거야. 이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역을 하려면 사실 몸이 하나라도 부족하실 것 같은데 정말 체력도 너무 좋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어요. 아,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미국, 멕시코 또 그다음에 이제 브라질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볼리비아로 가라고 그러셔서 볼리비아 이제 안데스 산맥을 타고 해발 3,800m 이상 4,000m 에버리지 되는 거기는 공기가 40%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면 고산병으로 많이들 고생하시죠. 예. 볼리비아 축구팀 아세요?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요. 네. 그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로 팀을 부르면 꼭 이긴대요. 고산지대라서요. 왜냐면 거기에 특화된 몸들의 선수들이니까. 네. 다른 나라 가면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더라고요, 그분들이. 근데 이제 저는 그 볼리비아 라파즈에서 사역을 이제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항상 외치는 것 가운데 즉시 순종이라는 걸 외치는 게 있어요. 네. 내일 순종도 벌써 온도가 많이 떨어진다. 네. 그러면은 다이내믹이 없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셔서 곧장 갔죠. 가고 나서 힘든 데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연구하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때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위액이 막 나오는? 이거 왜 그러지? 그랬더니 기압 때문에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면 너무 아파서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해야 아이고야.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러면 더 사역 못 하는데 아버지 저를 여기 보내신 게 비효율적이에요.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시는 게 옳지 않을까요? 그리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구가 팍 하고 나오는데 난 이거 투덜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서 괜찮아졌어요. 희한하네요. 이 코믹 하나님이 되게 웃기시더라고요. 이게 시리어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되게 우리가 지나치게 자주 너무 많이 진지하거나 심각한 것 같아요. 많은 때. 하여튼 그래서 낫게 됐죠. 이제 그러고서 잘 사역하고 아르헨티나 가서 이제 사역하고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한국으로 가라고 그러셨을 때 한국에 와서 서울서부터 부산, 제주까지 한 7, 80여 군데 교회 계속 집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근데 한국에 올 때 하나님께서 재미있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한국 교회 부흥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보내신대요.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러고 또 왔죠. 근데 그때 갑자기 어떤 그 시골 교회에서 제가 부흥회 때 이제 설교를 하는데 너무나 성실하게 말씀을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말씀을 저도 더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시간은 없고 그래서 요번에 마지막 설교인데 4시간 반쯤 걸릴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다들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장구라고 그러고 이제 4시간 반을 내리했네. 그러고서 이제 호텔에 가서 제가 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산 쪽으로 가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재보니까 제 심장이 안 뛴대요. 8초를 왜 심장의 마니터에 연결하면 안 뛰면 그냥 죽잖아요. B 플랫 라인이라고 그러죠. B가 8초를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장이 뒤틀린대요. 그러니까 발작을 하는 거래요. 계속 제가 그러고 있대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나한테 한국에 부흥을 준비하라? 하나님
이런 상태에서요. 그래서 난 미쳤나 보다. 내가 여태까지 들은 모든 말씀과 이게 짜맞추기 이건가? 네. 갑자기 별 바보 같은 생각이 다 들어가면서 아주 힘들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의사는 그러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있는 병원에 이머전시를 들어갔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죠. 저는 이렇게 눕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심장이 그 연결돼 있는 상태에서 눕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책상다리하고 이렇게 앉아갖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때가 됐으면 그러면 지금 이 때라면 가겠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저에게 명하신 거와 그 순종의 그 흐름에 저는 전부를 다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정말 전부를 다 했는데, 제 하나님, 여태까지 우리 22년 사역하면서, 의회나무 사역하면서 제가 수많은 기적을 봤는데, 아니 뭐 귀찮게 하나님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냥 필요하면 낫게 하시고 아니면 데려가시고, 이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설교했던 게 저한테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예. 하나님이시면 다 됩니다. 네. 아, 하나님 이거 얘기해도 좀 그래요. 막 이런 느낌? 내가 하는 이야기에 반문을 하게 되는. 근데 그때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할게. 내가 언제 너 보고 하라고 그랬어. 내가 할게. 내가 하리라. 그래서 제가 그러면 됐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면 그 대신 창피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쪽팔리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이제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뭐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거 안 하게 기도 부탁은 할게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어찌됐건 벌써 이미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를 많이 사랑해 오셨던 분들이 기도 막 하고 있고, 근데 그때까지 저는 그 기도에, 그분들의 기도의 절박감을 몰랐던, 나름 저는 전방을 뛰는 나름 용사의 개념? 그 전투에 막 총알이 막 날라오고 막 폭탄 터지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재밌는 거예요. 왜? 거기에 최전방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게 그냥 재밌는? 그래서 그냥 막 재밌어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수많은 기도에 그분들의 기도로 살고 있는 거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다이내믹에 취해서 그게 재밌었던. 근데 그게 덜컥 심장이 나가고 보니까 하나님 막 이렇게 하게 됐고, 근데 이제 그때 갑자기 어떤 분이 그 기도 딱 끝나자마자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길 아무에게도 묻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시면 다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오세요. 의사는 움직이지 마세요 붙여놓고, 지금 나가면 죽는다고 사인하고 나가셔야만 합니다. 지금 나가면 못 삽니다. 비행기 웃기지 마십시오. 기압 때문에 안 됩니다.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오라 하셨다고 믿고 가서 이제 안암병원, 고대 안암병원 가서 박동기를 달았죠. 심장 박동기. 근데 박동기를 달게 됐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귀찮게 뭐 또 박동기까지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막 이렇게 교만한 거죠. 의학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움이고, 약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페니실린 같은 경우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 1, 2차 대전 때 많은 사람들 살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단지 경험해보지 않았다고, 어쩌면 연약한 자들의 아픔과 슬픔을 잘 몰랐었던 흐름이 있지는 않았는가 싶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럼 지금 박동기. 네. 근데 이제 박동기 달고서. 네. 근데 이해가 안 됐잖아요. 하나님, 박동기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꼭 필요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어떻게 하면 뛸 수 있나 생각을 또 다 했어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이 박동기를 달아주신 분이 저를 만나서 상담을 같이 해주셨어요. 본인이 사업을 하시면서 일본 선교를 15년 했대요. 그래서 일본의 선교의 힘든 여러 일들을 쭉 얘기를 간증 나눠주시고 하는 일 가운데 갑자기 뒤통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 때리시는 느낌? 나는 왜 일본 생각을 한 번도 못했지?
왜 저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했는데 왜 한국 사람들이 일본 분이랑 짱깨미를 해도 이겨야 된다. 축구 하면 뭐 난리 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네. 근데 부모님들이 얘기해 왔던 그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들었던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쌓여지는 게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일본 선교를 한 번도 정말 생각 안 해봤다. 예. 그래서 그럼 하나님 내가 박동기를 단 이유가 땅 끝까지의 개념 중에 일본도 있었던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 갈게요. 대신 하나님이셔야만 됩니다. 네. 확인 주세요. 네. 그랬을 때 그 다음 날 일본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죠. 오사카에서 오신 분인데 그래서 그분 오시자마자 그 다음 주에 일본으로 갔죠. 그래서 일본 선교가 시작이 돼요. 야, 인공 심장 박동기 수술을 하셨으면 이제 조금 쉬셔야 될 텐데 네. 바로 순종하면서 이제 일본으로 가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증세가 생기시면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셨다고 들었어요. 그게 어떤 문제인 거예요? 일본 일주일, 한국 일주일, 일본 일주일, 한국 일주일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일본 가서 더 아픈 거예요, 몸이. 어이구야. 네. 박동기를 다른 건 괜찮은데 네. 몸에서 갑자기 바깥으로 뭐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야쿠르트 병보다 큰 덩지가 화장실 갈 때마다 네. 나와요, 바깥으로. 혹 같은 게. 네. 피 나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네. 네. 아우씨, 이거 뭐예요? 또 막 싶어하고 아 이게 치핵인가 보다. 내가 너무 이렇게 어디 가서 막 쏟아붓다 보니까 왜 힘을 다해서 하면 이렇게 진에 빠져서 이게 탈진 증세인가? 네. 그래서 나름 이제 그 취질하는 데를 갔었죠. 그랬더니 취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병원을 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는 분들 수소문해서 이제 한국에 또 큰 병원 중에 하나를 갔어요. 예. 그 병원을 갔는데 이거 이상하다고 조사를 하고 또 잘라서 나온 것도 셀 보내서 레버토리 보내서 네. 검사해봤더니 점막 흑색종이라는 희귀암이라는 거예요. 뭐죠? 와. 이거 순정으로 일본에 다녀오신 건데 왜 그런 게 생기셨을까? 그리고 일본 사회에 벌써 불이 붙었어요. 네. 불이 붙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여요. 그런데 그래서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가 많이 울었죠. 제 아내가 많이. 사실 저는 하나님 덕이 물론 전부이고요. 네. 인간적으로 보면 아내 덕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맨날 빛 속에 사는 사람인데 의사는 그러더라고요. 아내한테 저기 좋은 음식 많이 해주시고 너무 늦었다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고 길어야 8개월입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그런데 이제 아내가 제가 이제 운전하고 가면 옆에서 지금 보고 있는 젖꽃을 내년에는 못 보겠군요. 그러면서 이제 막 울고 하는데 와 너무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럼 이제 우리가 뭐 어차피 날마다 항상 외치듯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전부를 이게 나름 마토 같아요. 마로라고 그러죠. 마로. 슬로건 같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전부를 그리고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그리고 이미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하늘나라 사람이 잠시 이 땅에 있다 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차피 한번 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허락하신 모든 날에 과연 다 태우고 가냐? 그러니까 타다 안 하면 희나리처럼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얼마나 아름답게 다 태우고 정말 흔적도 없이 다 태어나고 타가는 그 연기의 흐름 바로 뒤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한마디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고민하는 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랑
이 제 상황이랑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예. 제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한국 부흥에 그건 헛소리인가? 그걸 부흥을 준비하라? 네. 아니, 그럼 제가 한 게 뭐죠? 뭐 이러고 있는데 아내가 또 기도로 살아온 사람이라 엄청 기도하면서 영어 논문들을 살펴보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영어 논문에 신약이 나온 거예요. 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신약을 찾아서 이제 다시 또 심장 박동기 달아준대. 네. 거길 또 고대 안암병원에 가서 예. 그 신약 이걸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고 아내가 의사한테 물어봐서 의사도 그 약에 대해서 들었다. 해보자. 그래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죠. 근데 그 사이에 네. 보험을 기다려야 됐어요. 8개월. 예. 한국 보험이 예. 되는. 근데 이제 이 약이 신약이라 보험에 안 돼요. 그런데 예. 그래도 한국 보험이 있으면 예.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보험이 있기 때문에 약간 디스카운트가 돼서 반값이 내려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굉장히 많은 돈이죠. 1억이 넘는 일. 네. 근데 이제 기도해 주시는 분 가운데 기다리지 말고 목사님 이걸로 그냥 하라고. 이거 어차피 하나님 돈입니다. 그냥 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기도해 봤는데 그건 옳지 않더라고요. 제가 급하지. 네. 근데 상황이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어요. 예. 의사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이시면 다 됩니다. 어. 근데 기다리는 게 옳더라고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지만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네. 뭐 하나님이시면 다 됩니다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네. 그냥 막 그게 아니라 네. 그래도 각자의 최선을 다하면서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의 예배, 저의 최선은 그래도 그걸 기다리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기다린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 근데 하나님께서 재미있는 말씀하셨어요. 예배에 집중하라 그러더라고요. 네? 예배에 집중해요? 나 항상 예배에 집중했는데라고 생각을 하는 가운데 무슨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슨 말을 하시는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좀 더 집중할 수 있더라고요. 네. 예배. 네. 예배에 집중하는 가운데 이제 미국에서 또 집회 요청이 있었어요. 텍사스에서 또 집회 요청이 있어 가서 하고 또 일본에서 집회 요청에서 가서 하고 또 한국에서도 이제 한국 의회나무 교회를 얼떨결에 개척하게 됐죠. 왜냐하면 우리도 날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니. 네. 그래서 우리 또 예배팀과 또 의회나무 팀들과 기도하면서 그 와중에 다 하신 거예요. 그 8개월 사이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팀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8개월 기다리면서 와 이제는 완전히 이 완치의 흐름에 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이 완치될 때 의사는 막 어떻게 할 말이 없나 보더라고요. 재밌어요. 약을 주고서 수술도 안 하고 약으로만 하는 건데요. 약 결과를 보더니 이렇게 안 되는 건데 의사가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되겠다라는 기대보다는 안 될 줄 알았대요. 신기하셨네요. 의사분도. 네, 그러니까 이 약도 이게 신약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래요. 그 퍼센티지가 네. 그리고 이 속도가 낫는 속도가 이게 말이 안 된대요. 진짜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이제는 건강 관리 잘하셔가지고 오랫동안 사역하시면서 이렇게 막 더 밝은 에너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투병 과정을 마치시니까 하나님께 바로 시키신 일이 네. 하나님이 바로 또 시키시는 일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일이시죠? 네, 벌써 그 일을 하고 있게 됐고요. 네. 이제 그 일이 콜링 갓이라는 하나님께서 또 계속 사용하고 계시고 네. 또 한국 교회의 흐름을 네. 책임지게 하시기 위하여 벌써 많은 일을 하고 있는 CTS 팀과 네. 한 팀이 돼서 네. 일을 하게 됐는데요. 네.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의사가 이제
뭐 이 일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과를 보다가 이제 항상 제 아내에게 물어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CTS에서 책임자로 계신 분이 만나자고 그러셔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콜린 갓을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여쭈셔서 근데 제가 참 바보인 게요. 사실 하나님께서 CTS에서 부르시기 3주 전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방송을 하게 될 걸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희한해서 네. 하나님께서 방송 준비하라고 그러시던데 네.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해놓고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아니니까 기도하다 들은 거라 그냥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막상 그렇게 얘기할 때는 제가 그걸 잊어먹고 일주일에 5일 해달라 하셨을 때 그럼 전 금요일만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근처에 꽃 사러 오니까요. 꽃 도매상에 매번 와서 가난한 분들 꽃 사드리는 거 저희가 하거든요. 네. 그럼 온 김에 하겠습니다 했다가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아내한테 혼났어요. 아니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실 텐데 왜 이제 와서 그래서 죄송해요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연락드려갖고 하겠습니다. 무조건 하겠습니다. 네, 저랑 또 많은 면이 비슷한 면이 있으시네요. 네, 제가 허당입니다. 네. 땀이 나네요. 그렇게 해서 네. 콜린 갓을 만나셨네요. 네. 야, 금요일 날만 뵐 뻔했네요. 근데 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콜린 갓을 하라고 보내셨을까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만큼 전부 다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의의 나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라. 그래서 우리를 심으신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마음대로 가지치기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에게 가지치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가지치기가 더 제가 겸손해져야 하는 일이었고 그 겸손케 돼야 되는 일이 저도 어떻게 보면은 락 바름이라 하는 제일 밑에까지의 그 흐름을 내가 보고 알고 느끼고 했던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 기도의 빛을 진 자로서 더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이제서야 비로소 허락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그래서 부흥회 때는 기도로 시작하는 거구나. 이렇게 시작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됐어요. 참 하나님의 타이밍은 참 재밌죠? 네, 신묘하십니다. 와, 재밌어요. 퍼즐 재밌으세요? 기가 신묘막측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진짜 와 말도 안 돼요. 헐리우드에서 제일 시나리오를 잘 쓴다라는 분들 중에서도 최고. 와 이거 말도 안 돼요. 와. 자, 그 누구보다도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잘 듣고 공감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콜린 갓을 진행하시면서 어떤 바람들이 있으실까요? 네, 벌써 이제 많은 분들의 기도 속에 그렇구나. 어쩌면 아까 여쭈셨잖아요. 왜 가장 어두운 곳이라고 얘기를 거기를 먼저 하느냐. 근데 저는 모르죠. 어느 곳이 어두운 곳인지 몰라요. 항상 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곳이 어두운 곳이라 항상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이 기도의 이 에리어가 가장 어두운 곳일 수도 있을까? 그럼 그게 뜻이 무엇일까? 어쩌면 우리의 생각의 흐름을 바꾸길 바라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지만 저도 날마다 배우고 있어요. 날마다 듣고 있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그 울부짖음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그것을 같이 울부짖을 수 있는 용사, 기도의 용사들의
그 흐름을 이제는 멋있고 위대하게 세우실 때가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앞으로의 계획과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나눠주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 분명합니다. 네, 하나님이시면 다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냐? 내가 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만 붙이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우상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 하나님의 나라, 성령에 이끌리는 그 삶의 다이내믹, 생명이라 하신 그 일이 각자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CTS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함께 동참하게 해주신 콜링 갓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부흥의 약속의 흐름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을 같이 보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십시오. 삶과 열심과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부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요구하실 뿐입니다. 그러니 제발 당신의 마음의 전부, 당신의 흐름의 생각의 시간의 전부를 하루씩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배길로 가주시길 부탁합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목사님이 이끄시는 콜링갓 앞으로 기도하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유, 저도 사랑.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